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입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아멘. 이제 어제는 자기 합리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사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잘못됐을 때 이것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멋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동계 올림픽 이제 베이징이 지난주에 이제 폐막을 했는데 그 기록 경기를 보면 막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로 해요. 그 쇼트트랙 그 짧은 고리를 탁 돌아갈 때 정말 그 미세한 그 스케이트 날 한 앞으로 그 결과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인터뷰나 이 결과물들을 볼 때 누가 알는지 아세요? 선수들은 안다는 거예요. 선수들은 정말 100분의 1초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말도 안 되는 그 시간의 차이도 이 선수들은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신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고 오류에 빠지면 자기 합리화 오류에 빠지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것은 그때부터 다른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로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욥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알고 있는 인과율과 권선징악의 논리로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 알잖아요. 욥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3장의 시작이에요. 23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욥이 조금씩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결과들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소망과 희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욥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큰 고난이 있고 이 고난 가운데 욥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재산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위로하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하지 않고 자기 의의 자랑만 늘어놓고 욥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이제는 욥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정말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입니까? 욥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3장에 와서부터 욥에게 조금씩 희망이 오고 있어요. 19장에서는 욥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 서서 그의 영광과 얼굴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9장에서부터 이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간증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희망을 조금씩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장에 와서 그 희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욥의 상황은 정말 절망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점차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뒤 좌우를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탄원하고 때를 썼습니다. 그 과정을 앞뒤 좌우라고 표현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어깃장만 날 뿐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충우돌하면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미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은 욥이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가장 구체화된 소망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즉 나는 지금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욥은 지금까지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1장에서 큰 고난을 통해서 22장까지 올 때까지 도대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처한 이 길이 옳은 것인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가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까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갈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단련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지만 이 큰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쉬운 훈련이 됩니다. 훈련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이죠. 시작하신 이가 끝을 내고 시작하신 이가 훈련의 결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욥은 이 끝을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이 지금은 비록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결한 순금이 될 거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길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결국에 정금같이 낫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